바울은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루살렘 사내들이온 그 공회의 법정이 아닌 로마의 법정으로 가서 가이사에게 판결받겠다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배석자들과 상의한 뒤에 결정을 내리죠.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정확히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아이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 감독권 또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재판한 결과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그리빠 왕과 왕비, 그의 대신들과 청부장, 또 가이사랴 시의회 의원들 앞에서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유대인의 종교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문회를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청문회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청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 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오죽했으면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에도 의심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청년 바울의 삶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흥 종교, 이단과 같은 예수교,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대장을 맡은 것도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잘못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늘 순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할 때나 또 교인들을 잡을 때나 숨기거나 감출 것이 전혀 없었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 바울의 삶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이 교회 장로요 권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처럼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는요,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쇼윈도, 진열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요, 불투명한 쇼윈도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쇼윈도는요,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 쇼윈도는요, 그 속의 진열품들을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도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그 투명한 유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로 뿌옇게 가려져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무언가를 감추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직장 동료들, 상사와 부하, 또 외부 사람들 모르게 이미 많은 것들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투명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요,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왜 자신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데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당신을 박해하는 바울에게 바울의 수준을 맞춰주시면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의 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여러 신들을 추종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 속으로 몸소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도 왕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외양간 구유,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보다 더 비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맞춰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자, 갑작스러운 환한 비 때문에 땅에 꼬꾸라진 이 바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잘못된 옛삶을 벗어나서 죄와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교의 엘리트였던 이 바울은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평생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열심을 또 인정받아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죄악과 사슬에 매인 삶이고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절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죄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의 구덩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청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무슨 안과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하는 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둠과 사탄의 속박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일으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죄인 얘기는 빼버리고 그냥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왜 성경은 범인 취급을 하느냐, 죄인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신이 그동안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자신이 사탄의 노예였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시력을 되찾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항상 낳아주셨다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자꾸 눈물 나고. 뭐야? 얼마나 잘 읽고 고등고 입도 모이면 고마워. 네, 이 망막기증으로 시력을 되찾은 어머니와 그 아들은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장기 기증을 통해서 그 다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어둠에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빛을 비춰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떴으니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속박이 아닌 자유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반드시 눈을 뜬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땅바닥에 꼬꾸라진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바울을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바울은 점점 몸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맹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죄악과 또 어둠의 권세에 속박당하면서 빛을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동안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바울 사이를 차단하는 죄악의 비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의 기도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죄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또 우리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신의 빛으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그 빛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무지와 어둠 속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죽음과 어둠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명도 영원히 썩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또 배려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고 행동하면요, 오히려 분노를 쏟아내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인내하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또 선을 넘네. 그렇게 생각되면 포기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과 기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끈질긴 최악의 원수를 넉넉히 이기신 분, 흑암을 완전하게 몰아내시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매번 우리를 흔드는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